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제단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장과 2절은 총 7일간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고, 3장은 그 인류의 조상 첫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아담 세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장부터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의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의 첫 세대인 가인과 아벨의 사적을 기록한 이 단락부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들이 창조자요 주권자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부류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운명도 전혀 다른 두 갈래로 양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등장으로 이 두 부류의 인간들이 구분되었고 영원히 대립하였고, 이와 같이 이것이 기록된 역사가 이들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가인과 아벨은 이 두 부류의 영원한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모든 인간의 첫 죽음은 형제에 의한 타살이라는 그런 참담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완전성이 파괴되고 오염시킨 이 죄성이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 결과가 또 얼마나 추악한지, 광폭한지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유전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로 내려와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소원이 늘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첫사람 첫 죽음, 이 살인에 의한 이 참담한 이 사실은 이 최초의 죽음이 사람을 위해 희생한 짐승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최초의 죽음이 하나님이 죄를 지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먼저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첫 번째로 죽은 것이 짐승이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선 그 구절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정작 인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최초의 죽음이었던 이 짐승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최초의 죽음과 살인의 현장은 우리의 창조자인 동시에 새로운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뢰만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물론이고 영적 생명까지 보호받고 풍요롭게 되는 기림을 깨닫게 하는 교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을 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건 수치를 덮었다 이 말은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죠. 징표죠. 짐승이 먼저 죽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표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그 길을 막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 대신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이, 이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사실이지요. 생명나무 열매는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는데, 그 대신에, 그렇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수치를 덮어주시면서 또한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오늘 이 1절은 하와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등남을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와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이 생명 이런 뜻입니다. 생명, 산자의 어미,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어줬죠. 여러분,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아담이 지어줬다. 아담이 지어줬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저 남자와 여자로서 지칭이 됐었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 하와로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을,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은 자, 세운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쫓겨나 죽음의 선물을 받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대를 이을, 그러니까 역사를 세워갈 후사를 얻었다. 후사를 얻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얻은 자, 세운 자 이런 의미의 가인이라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그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그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그대로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와의 말이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본문은 하와가 가인을 하와가 자신이 직접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와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가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어요. 여호와가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명칭은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나타내는 그 의미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인데, 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칭을 하와가 사용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비록 외형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애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주여. 여기 보니까 그가 또 이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가 또 아벨을 낳았다 이랬으니까 이 그가 여러분은 아마 아담이 남성을 지칭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와를 지칭하는 겁니다. 하와가 또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아벨을 낳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여자가 더 하였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하였다. 더 했다. 아들을 하나 더 했다 이거예요. 하나 더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 하와를 얘기합니다. 하와가 아들을 더 낳았다. 하나 더 보탰다. 이런 의미가 그가 또 이 말입니다. 그가 또 하나를 더하였다. 가인애하고 아벨을 낳았다. 이런 그런 구절이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인의 아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아우라는 것은 고륙을 얘기합니다. 형제를 여기 번역을 아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륙이다 이 말은 한 몸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 없는 사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어질 수 없는 사이, 고륙의 사이인데 그 고륙의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지금 상상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단어가 이 앞에 먼저 넣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아벨이라는 것은 이 아벨이라는 것은 24수다, 증발하다, 이런 말이에요. 증발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아벨이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허탄, 허무 이런 걸 할 때 아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 그게 이제 허무한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는 겁니까?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허무하다, 허탄하다, 이런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태어나서 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허무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것이 그 이름에 들어있다. 그가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가 허무하게 형한테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허무다, 허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아벨 이름이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허무하게 죽었을지 몰라도
이런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허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무하지 않은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그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이라는 거는 단순히 양만 쳤다는 게 아니고 가축을 쳤다. 이거 모든 가축.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양이라고 그랬는데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자. 그게 정확한 단어 해석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습니다. 이 농사를 한다는 것은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땅을 다스리는 자, 땅에 봉사하는 자. 농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단순히 농사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번역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 땅을 다스린다. 땅에 봉사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거는 태초에 문화명령이 땅을 정복하라 이랬잖아요. 그래 땅을 다스린다. 또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땅을 가르라 이랬어요. 땅을 가르라. 땅이 나도록 땅을 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봉사해라. 그래서 땅을 봉사하는 자 또는 땅을 다스린 자다 하는 것을 그런 번역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면이 있다. 땅을 간다는 얘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땅을 다스리는 것과 땅에 봉사한다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축업이나 이 농업, 이것이 인류 역사 초기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때로부터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이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한 게 아니고 채집을 했고 또 사냥을 해서 먹고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농사를 지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부터 목축을 했고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진화론자들이 그처럼 주장할 만한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가 있은 그때 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무너졌고 그때 문명의 퇴보가 있었다. 문명이 무너졌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문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이 퇴보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들은 목축을 했고 농사를 지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돼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날에는 끝이 있다. 그 끝에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문장이다. 이거를 그대로 직역으로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일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일이 있었다.
이 일이 있었다. 어떤 일? 지금 제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기사의 이 일이 있었다. 그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런 날들이 무수히 그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들은 날들의 끝이 있다. 이 문장들은 주로 심판을 말하는 문맥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하게 세월이 질러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어느 시점에 그런 의미가 아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평가하는 시간에 이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날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정해진 그때 곧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들의 수고에 따라 얻은 것들을 통해 신앙을 검증받아야 할 날들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형제는 신앙을 검증받아야 될 그 날들이 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날들은 이 가인과 아벨 형제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다 간 모든 사람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그 마지막에 이르면 각 사람들은 자신이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또 아벨의 재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들의 날들의 마지막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가인이 재물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절에 보면.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재물을 준비했어요.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세속적인 선물을 얘기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존경과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그와 같은 선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단어는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재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 얘기는 가인의 재물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용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재물은 연락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가인의 재물에 이어서 아벨의 재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한 마리를 드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새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새끼들을 드렸어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새끼들을 드렸는데 어떤 새끼들을 드렸냐? 첫 새끼들을 드렸다. 첫 새끼를 드렸다. 이 첫 새끼라는 것은 물론 처음 낳은 것이 첫 새끼도 되지만은 뛰어난 것, 우두머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라는 건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이라는 건 기름진 것을 드렸다. 아름다운 것을 드렸다. 살찐 것을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아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와 기름진 그런 양들을 드렸다. 그런 고기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지 아벨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아벨의 태도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벨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먼저 받은 게 뭐냐? 아벨 자신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먼저 받은 게 아니고 아벨부터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원어가 뭐냐면 승인하여 가만히 보다. 하나님이 그걸 호의적으로 판단하다, 시인하다, 찬성하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그래 찬성하신 거예요. 그래 잘했어. 이렇게 호의적으로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고 좋아하시면서 보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 그 자신까지 제물보다 더 아벨을 중요시 하시면서 받으셨다 하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성껏 제물을 드리는 아벨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자에게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심에 초점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벨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모시고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여기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적합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릇된 제사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악한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잘못은 하나님을 주로 만유의 주로 존귀하게 공경하지는 않고 건성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다시 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하면서 한탄하면서 동생을 시기하면서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이것이 가인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못을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하나님의 그 가인에 대한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하셨어요. 두 번이나 어찌 됨이냐. 왜 분해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그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다. 돌이켜야 된다. 아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장이 이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질책하는 이 문장이 아브라함 때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왕에게 속였어요. 애굽 왕에게 속였어요. 무서우니까 애굽 왕이, 혹시 애굽 왕이 어떻게 할까봐. 그때 그 사실을 애굽 왕이 알고 아브라함을 질책을 할 때 이 문장이 나와요. 똑같은 문장으로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바른 도리를 저버렸을 때 질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문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질책을 했느냐, 하나님이 왜 질책을 했느냐, 인간의 바른 도리를 저버렸다, 이런 것이죠. 인간의 바른 도리를 저버렸어요. 인간의 바른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얼른 받으시게 해야지. 그걸 하나님께 향하여 노를 바라고 안색이 변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처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개의 문장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낯을 들지 못한다. 이 말, 당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을 행했으면,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았으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가 얼굴을 들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떳떳하지 못했다. 정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가인도 회개하기를 바라셨다. 기다리셨다. 회개를 기다리셨다. 하나님은 가인의 회개를 기다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선을 행할 때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서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활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 관역에 정확히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한 것. 그건 죄예요.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맹수가 어떤 동물을 잡기 위해서 숲에 웅크리고 숨어서 그 맹수를 덮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게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먹이를 공격해서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그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왜?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잡기 위해서. 이처럼 죄는 선하지 않은 자들을 덮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충고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뭐라면 그리고 너에게 그 죄의 소원이 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대요. 죄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그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이,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죄성이 막 죄를 져가지고 이거를 그 죄악된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우리 속에서 죄지차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걸 다스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지으려는 갈망, 죄에 대한 동정심이 가인을 둘러싸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인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죄성이, 죄에 대한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갈망, 이 죄를 좋아하는 이 동정하는 마음, 이렇게 가인을 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구절은 뭐야? 죄와 가인의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죄와 투쟁을 해야 돼요. 우리들도 다 죄와 투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자꾸 싸우자 그러니까 투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진 자들은 그 마음을 사단이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글로 계속 마약을 하게 되면 파멸될 것을 알지만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마약을 갈망하는 것. 죄가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킬 죄에 자꾸 탐닉하게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것은 죄가 우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앞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욕망을 말하고 있어요. 욕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남편과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투쟁해야 된다는 사실, 투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싸우는 상태. 서로 욕망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들의 살인사건, 그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사건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 살인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 제사에 대해서, 그들이 바친 제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 죄의 심각한 파괴성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으로 또 양의 새끼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셨는데 가인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가인의 악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자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등남했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가 우리한테 온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자녀도 양육하고 길러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청지기처럼, 맡은 바 청지기처럼 보살피고 아벨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하게 성장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아벨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악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피로 드려야 되는데 피가 없이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곡물로도 제사를 받으십니다. 소재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형보다 아우를 더 사랑한다. 성경에 보니까 전부 형들은 다 잘못됐는데 아우들이 다 잘 됐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있고 또 야곱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작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목자를 더 사랑하신다. 성경에 목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농사꾼보다 목자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인은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최고의 제물로 드렸지만 가인은 제물을 정성껏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세가 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공경과 순종의 자세가 없었습니다. 제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시편 51편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셋째, 우리 모두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노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죄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살인을 했어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그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죄는 맹수처럼 무리 속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즉시 충동질하여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그의 포로로 삼아 버립니다. 우리는 맹수를 경계하듯이 죄를 경계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침투하여 사로잡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과 욕망을 억제하여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공적인 아벨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벨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벨의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이겨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